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라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기초로 성숙한 행함, 즉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숙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성숙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 고난의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것이 기도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앞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때 지혜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뒤따릅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고 모든 시련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언가 숨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또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가난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당연한 고난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화평이 없고 또 두려움이 가득하고 거룩과 순결의 삶보다는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씀 구절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발췌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의 책별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말씀 안에 잠기면서 성령님께 그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미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기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는 용어는 비단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각자의 신에게 각자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욕망껏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소망,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는 곳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본문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왜 역사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 의인의 간구입니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 어떠합니까?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거나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를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각은 잘 바뀌지 않고 고착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미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연로해지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부드럽고 또 마음이 유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 장년, 노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과 육체는 날로 노쇠질지라도 또 영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새로워집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경청하고 또 서로 회개하는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그러한 영을 지닌 의인의 간구는 기도 응답하는 그러한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성화되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숙한 의인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질병의 치유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먼저 죄를 범한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걸리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또 의로운 그 욥도 질병과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한 그러한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각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온 고난, 질병을 성숙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성찰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못하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여러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은 쉽게 낫지 않고 마음은 심히 어지러웠지만
날마다 간절하게 또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평강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그러한 기도를 드린 신앙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매일의 삶에서 구하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서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데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서 그 질병을,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며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일수록 자신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각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참으로 먼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회개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의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전히 죄의 DNA가 남아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면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기도자는 이 고난의 시기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살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천천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외형적 조건으로는 우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외형적 조건을 갖춘다고 하여서 믿음이 이와 함께 성숙하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맞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여 이 세상의 부귀, 또 명예,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고난을 거부하고 또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 우선하게 될 수 있는데,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또 아무도 있지 않은 곳으로 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사라지게 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견고해져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시간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그리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이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성숙한 사람은 힘들더라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위축되거나 더욱 이기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더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시련을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32살이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이암 사기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고 믿음이 좋았던 이 친구는 죽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그 친구를 병문안을 갔을 때 친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성숙한 믿음의 기도의 본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신학생으로서 살고 있는 저의 안부를 되려 묻고 따뜻한 말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유언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프고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그 친구는 매우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의 가족 모두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아직도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친구를 통해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순간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직도 세상에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고난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직도 어둠의 영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임종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복을 비셨고 회개하는 죄인에게까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도 이웃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가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롭고 힘겨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